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의 영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기도해서 혹은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왕, 사무엘 같은 이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하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맹인처럼 개인의 문제도 또는 자녀의 문제도 온갖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와 강구하고 해결받았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뿐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분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고 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진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며 또 우리의 보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던 한 분의 불행한 삶이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광명을 찾고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어두운 세상의 광명을 찾는 복된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기도의 달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의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첫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아도 좋고 응답받지 않아도 좋은 기도는 사실상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간절한 소원 없이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눈을 뜨고 광명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소원, 필연적인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도 기도하게 될 때 먼저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좋고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이게 무슨 뭐 미천된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그런 간절성, 하나님을 향한 전폭을 기울이는 그런 헌신적인 기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멀리 피신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을 열심히 일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를 치면서 이제 구부가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종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떠나서 이제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이 모르게 몰래 도망치듯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며칠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불같이 쫓아와요. 또 한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니 에서가 오랜 동안 원수 갚을 마음에 복수심에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군사 400명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쫓아오게 됩니다. 동안에든 줍니다. 진퇴양난에 이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고 반드시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시금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을 해하지 마라. 또 그 형 복수에 불타서 쫓아오는 형의 그 강팍한 마음을 복수심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주물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이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형 에서도 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해한 게 아니라 야 야곱아 내가 너를 안내해 줄게. 완전히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기도의 결과입니다.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돼. 이번 기회에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생명이 있고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다음 이 야곱의 기도는 두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시끄러우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시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묻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 예수란 분이 지나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조용히 지나가는데 막 화물 지르고 난리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조용히 하라고 만류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이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부르짖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에게는 누가 장애물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마귀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꼭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내가 꼭 새벽기도를 나가야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못할 일이 터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한다. 또 그 형과 달리 그 전날 밤에 갑자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기도가 뭐가 때려치워야지. 그뿐 아닙니다. 또 갑자기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겨요. 출장을 또 가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오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또 밤새 또 소곤소곤 얘기하다 보니까 늦게 잠을 자서 못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못할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너무 늦게 자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잠이 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보통 같으면 와서 욱박지르면 조용히 욱박지르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 중에 우리 다니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왕 몇 대에 걸쳐서 국무총리하고 이걸 시기하는 같은 동료 대신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 흠을 잡았어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다른 신인들에게, 왕 외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왕이 그 저서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여러분,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죽고 사는 문제,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창문 닫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창문 닫고 기도하지. 아니, 더 무서우면 집에서 문 잠그고 이불 쓰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형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생명을 걸고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자들의 입과 발들을 다 묶고 놨어요. 결국 다니엘은 그것에 나오게 되고 그를 중상 모래가 했던 원수들이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뿐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려면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번 교회 꼭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맹인은 기회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무슨 기회?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 그때 기회를 놓쳤으면 영원히 없을 수 있어요. 언제 때 예수님이 그리 지나갈지 압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뛰어넘었더니 소원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뭐 이런 특별 기도회, 무슨 이런 모임들이, 이런 행사들이 뭐 이번만이나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쩌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 재산을 좀 더 주님께 드릴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방금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나의 기회라고 하는 거. 이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는지,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뀔는지 우리는 그거 장담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봐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쓸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변하여 새로워지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번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굳게 붙드세요. 기회는 여러분 언제나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기회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꼭 강력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주 예수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이것이 응답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는 매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에서 일어나 걷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건 더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초록고 무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된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오래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가장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 또 가장 내게 알만한 그때를 아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기도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사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구속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뿐만 아닙니다. 이 맹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2절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구원해요? 내 믿음이. 여러분, 이 맹인이 이렇게 막 천대멸시를 감수해 가면서 더 큰 소리로 치명 없이 부르짖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줄 수 있다고, 아니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100% 믿었어요. 그건 믿지 않았으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가져야 되는 건 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거 미쳤는 거 아니니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건 여러분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외형적인 걸 보고 여러분의 소유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 야고보 1장 5절을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따르잖아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니 주께 구하기를 생각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려면 아예 구할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100%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고 말아요.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들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하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여기 맹인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 똑같은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라. 이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인 걸 좋아하셔요. 찬송도 좀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예배도 적극적으로, 봉사와 헌신도 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내게 조용히 기도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부르짖으라. 오늘 이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가 네게 일어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와요. 다윗도 그 왕이지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지 않고 조용히 기도한 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나오는 자마다 부르짖었어요. 우리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역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그 먼저 나온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막 다 크게 부르짖었어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말하죠? 네 믿음이 크다다. 네 믿음대로 전진해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더 많았어요. 맨 처음에는 간구하니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이정방구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 구원하는 게 아니야. 매몰찼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실망할 만하고 물러갈 만합니까? 그래도 이 여자는 물러가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대단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대단하죠. 아니 개 취급당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면 얼마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100% 믿고 얼마나 그가 적극적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번 교회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앞에 놓고 기도를 중심해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배열하고 이루어 나가야 돼요.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는 거 하나님 앞세우는 것이 기도를 중심하는 거 하나님 중심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맹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기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 맹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기회를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번 교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을 뒤바꾸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